안녕하세요. 슬립토크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럼 눈을 감고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이 이야기의 모든 저작권은 공식 채널 슬립토크에 있습니다. 다른 채널에서 게시된 내용은 모두 비공식이며 허위입니다. 거짓 처녀를 구한 산속에서 시작된 기적. 상철아, 괜찮다. 어미는 괜찮으니 너는 크죠. 몸성이 일하고 오너라. 방 안에 깔린 누더, 이 이불 위에서 알아놓은 어머니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산에 좀 깊이 들어갈 생각이에요. 큰 나무가 많이 있는 곳에 가면 나무값을 더 받을 수 있다 했으니 걱정 마셔요. 상철은 낡은 삼배바지를 고쳐 입으며 말했습니다. 산 중턱에 자리 잡은 초라한 초가에서 나무꾼으로 살아가는 그였지만 요즘은 나뭇값만으로는 어머니의 약값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제는 쌀이 떨어져갈 지경이었습니다. 너무 깊은 산속까지 들어가지 말거라. 사나운 짐승도 있을 텐데. 어머니의 걱정 어린 말에 상철은 웃음으로 답했습니다. 걱정 마셔요. 산에서 평생 살아온 저인데 무슨 일이 있겠어요? 산신령님도 저 같은 사람은 도우실 거예요. 상철은 날이 날카롭게 갈린 도끼와 낡은 지게를 챙겨 들었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상철은 다시 한번 어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해가 갈수록 여위어가는 어머니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녁이 되기 전에 돌아올 테니 걱정 마셔요. 작은 마당을 가로질러 걸으며 상철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비가 올 모양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비가 와도 산에서 나무를 해와야 했습니다. 산길을 따라 깊은 숲으로 향하는 길. 상철은 익숙한 목소리에 돌아섰습니다. 상철아, 오늘도 일찍 나서는구나. 나무를 팔러 자주 내려가는 마을의 노인장이었습니다. 네, 어르신. 어머니 약값을 마련해야 해서요. 오늘은 산에 깊이 들어가 볼 생각이에요. 노인장은 근심 어린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날이 좋지 않은데 너무 깊이 가지 않도록 하거라. 그곳은 산신령의 영역이라 함부로 드나들면 화를 입는다 했다. 예, 어르신, 걱정 마셔요. 저는 이 산에서 나고 자라는걸요. 상철은 공손히 인사를 하고 길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산길을 오르는 내내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어제 산 아래 마을에서 올라온 의원이 말했던 것처럼 어머니의 병은 점점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꼭 좋은 나무를 찾아야 해. 상철이 깊은 산속으로 들어갈수록 나무들은 더욱 울창해졌습니다. 평소에는 잘 오지 않던 길이었지만 오늘은 특별히 큰 나무를 찾기 위해 더 깊숙이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 정도 크기면 좋은 값을 받을 수 있겠지. 상철은 큰 소나무 앞에 서서 중얼거렸습니다. 도끼를 들어 나무를 내리치려던 순간 하늘에서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천둥소리와 함께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비가 오려나 보다. 처음에는 가벼운 빗방울이었지만 순식간에 굵은 빗줄기로 변했습니다. 하늘이 갈라질 듯한 천둥소리와 함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상철은 급히 나무 밑으로 몸을 피했지만 빗물은 나무십 사이로 쉴 새 없이 떨어졌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이 근처에 동굴이 있었던 것 같은데. 간신히 기억을 더듬어 산비탈을 오르던 상철의 눈에 작은 동굴 입구가 보였습니다. 상철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동굴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휴, 다행이다. 동굴 안으로 들어선 상철은 젖은 옷자락을 짜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이 점차 적응되자 동굴 안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동굴, 깊숙한 곳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누구 있습니까? 상철이 조심스레 목소리를 높였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혹시 사나운 짐승이 아닐까 생각한 상철은 도끼를 단단히 쥐고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동굴 안쪽 어두운 구석에는 짐승이 아닌 한 여인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상철은 깜짝 놀라 걸음을 멈췄습니다. 동굴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여인은 남루한 옷차림에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고 얼굴은 흙과 먼지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상철을 보자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비를 피하러 왔을 뿐이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상철이라고 합니다. 이 근처에 사는 나무꾼이에요. 상철은 천천히 다가가 감자 몇 알을 꺼내 여인에게 내밀었습니다. 배고프시죠? 많지는 않지만 먹어보세요. 여인은 잠시 주저하다가 떨리는 손을 뻗어 감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상철은 그런 그녀를 안타깝게 바라보았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어디서 오셨어요? 상철이 물었지만 여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뿐이었습니다. 혹시 말을 못하시나요?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상철은 그녀가 벙어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인의 목에는 희미하게 붉은 자국이 있었는데 마치 무언가에 묶였던 흔적 같았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여인은 슬픈 눈빛으로 상철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폭우가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천둥 소리와 함께 빗소리가 동굴 안까지 들려왔습니다. 상철은 여인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험한 산 속에서 말도 못하는 여인이 혼자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비가 그치면 저와 함께 가시겠어요? 산 아래로 내려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잠시 고민하던 그녀는 마침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이에요. 비가 그치면 함께 가요. 폭우가 그치고 하늘이 맑아졌습니다. 상철은 여인을 위해 자신의 겉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둘러주었습니다. 이제 가요. 해가 지기 전에 내려가는 게 좋겠어요. 여인은 조심스럽게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몸은 허약했고 걸음걸이는 불안정했습니다. 상철은 여인을 부축하며 동굴을 나섰습니다. 괜찮으세요? 너무 힘들면 말씀해 주세요. 여인은 희미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나저나 이름이 뭐예요? 저는 상철이라고 해요. 여인은 잠시 망설이더니 땅바닥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를 집어 젖은 흙 위에 정성스럽게 글자를 써나갔습니다. 여와라고 하시는군요. 예쁜 이름이에요. 산길을 내려가는 동안 여와는 가끔 주변 식물들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상철이 그것을 알아차리고 물었습니다. 식물들을 좋아하시나 봐요? 여호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에는 작은 풀들에 대한 애정이 보였습니다. 얼마 후 두 사람은 상철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상철이 문을 열자 방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냐, 고생했구나. 나무는 잘했니? 어머니는 문이 열리자 상철을 보려고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그러다 상철 뒤에 있는 여와를 발견하고 놀라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신가? 상철은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산에 갔다가 폭우를 만났어요. 비를 피하려고 동굴에 들어갔는데 이분이 거기 계셨어요. 말을 못하시는 분인데 혼자 산에 버려진 것 같더라고요. 이름은 여화라고 하세요. 어머니는 의아한 표정으로 여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는 상철의 어머니 앞에서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아무리 가난하다 해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할 순 없지. 어서 들어오세요. 여인은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방 안은 초라했지만 깨끗했습니다. 상철아, 저 옷장에 내 옷이 있으니 가져오라. 아가씨, 먼저 몸을 씻고 옷부터 갈아입으세요. 상철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데운 뒤 한쪽에 가림막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옷과 수건을 여우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여기서 씻으세요. 저는 저쪽으로 가 있을게요. 여우와는 고개를 끄덕이고 상철이 자리를 비우자 조심스럽게 몸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은 여화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이제 좀 사람 꼴이 되었구나. 배고프지요? 상철아, 저 부뚜막에 죽이 있으니 좀 데워드려라. 상철은 어머니의 말대로 부뚜막에서 죽을 데워 여우와에게 내밀었습니다. 여우와는 천천히 죽을 먹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비구름이 개고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여우와는 조심스럽게 눈을 떴습니다. 아, 일어났군요. 곤히 자길래 깨우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말에 여우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몸을 일으켜 어머니 곁으로 다가가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괜찮아요. 아직 몸도 성치 않은 듯한데. 여는 고개를 저으며 손짓으로 도울 수 있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상철아, 와서 아침 먹어라. 형편이 어려워 밥은 적고 반찬도 소박했지만 따뜻한 식사였습니다. 아가씨, 우리 집이 비록 가난하지만 편히 지내도록 해요. 여우와가 상철의 집에 온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처음 며칠간 여우와는 집안일에 익숙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마치 이런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배우면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여우와는 점점 집안일에 익숙해졌습니다. 이제는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밥을 짓고 어머니를 돌보는 일까지 능숙하게 해냈습니다. 비록 말은 할 수 없었지만 그녀의 부지런한 손길은 집의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상철은 매일 나무를 하러 산에 올랐고 돌아오면 여우와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병석에 누워 있었지만 여호와의 보살핌으로 조금씩 편안해 보였습니다. 여야, 네가 우리 집에 온 건 정말 복이구나. 어머니의 말에 여호와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갑작스럽게 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고열에 시달리며 심하게 기침했고 가슴을 움켜쥐며 괴로워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시지? 상철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여우와도 놀라 어머니 곁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이마에 손을 대보고 맥박을 짚어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어머니 상태가 심각한가요? 여우와는 급히 산을 가리키며 손짓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약초를 캐는 신용을 했습니다. 약초요? 산에 약초가 있다는 건가요? 여우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해서 산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달을 그리며 지금 당장 가야 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밤중이에요. 산에 가기 위험해요. 여우와는 결연한 표정으로
다시 한번 산을 가리켰습니다. 알겠어요. 함께 가요.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약을 구해올게요. 상철은 횃불을 준비하고 약초를 담을 자루를 챙겼습니다. 여화는 어머니에게 물을 먹이고 이불을 단단히 덮어준 뒤 상철을 따라 밖으로 나섰습니다. 밤의 산은 낮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무들은 기괴한 형상으로 변해 있었고 동물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두려움 없이 앞장서서 산길을 올랐습니다. 한참을 걸어 산 깊숙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작은 폭포가 있는 계곡이었습니다. 여호와는 횃불빛을 따라 주변을 살피더니 큰 바위 앞으로 상철을 데려갔습니다. 여기에 약초가 있나요? 여는 고개를 끄덕이며 바위 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러더니 푸른빛을 내는 이상한 식물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달빛에 비춰진 그 식물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이런 약초는 본 적이 없어요. 약초를 채취한 두 사람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즉시 약초를 손질하더니 어머니에게 먹였습니다. 그 후 어머니는 곧 잠이 들었습니다. 상철과 여는 밤새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어머니가 괜찮을까요? 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어머니의 열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 어머니의 안색은 이전보다 훨씬 좋아져 있었습니다. 상철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전날의 고통은 사라진 듯 했습니다. 어머니 정신이 드세요? 훨씬 나아진 것 같구나. 숨 쉬는 것도 편하고 여아가씨 정말 고마워요. 아가씨가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어머니는 약한 손을 뻗어 여호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호와, 네가 날 살렸구나. 정말 고맙다. 그날 이후로 어머니의 건강은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여호와는 매일 산에서 약초를 가져와 약을 달여 어머니에게 먹였습니다. 그리고 보름이 지나자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을 거닐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해졌습니다. 상철의 어머니가 병상에서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던 어머니가 갑자기 건강을 되찾자 마을에는 곧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들었어? 상철인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셨다더라. 죽기 직전이었는데 말이야. 진짜로? 어떻게 그런 일이 다 있대? 글쎄, 산에서 데려온 벙어리 여자가 약을 지어 들렸다나 봐. 무슨 신기한 약초를 썼다 그러네. 산중턱 외진 곳에 살던 상철네 가족이었지만 소문은 빠르게 산 아래 마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상철네 집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상철아, 어머니 정말 다 나으신 게냐? 어떤 약을 쓰셨길래? 예, 어르신. 다행히 어머니가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정말 잘된 일이구나. 한편 마을 입구에 있는 작은 무당집에서는 이 소문을 듣고 안색이 어두워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을 무당 금내였습니다. 산에서 온 벙어리 여자가 사람을 고치다니 말도 안 되지. 산신령의 노여움을 사서 쫓겨난 산 귀신일 거야. 금내는 마을 사람들에게 여호와가 귀신 붙은 여자라며 떠들고 다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의 말을 믿었고 어떤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오는 저녁 상철네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젖은 옷을 입은 한 여인이 아이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상철이 어머니, 살려주세요. 우리 아이가 마을에 사는
호러미 순이었습니다. 그녀의 품에 안긴 5살 백기 아들은 창백한 얼굴로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어서 들어오세요. 무슨 일이에요? 상철의 어머니가 순이를 방으로 들였습니다. 순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이가 며칠째 열이 내리지 않아요. 금내 무당에게도 갔는데 약을 써도 차도가 없고 마지막으로 상철 어머니가 나서셨다는 소문을 듣고 왔어요. 여호와는 조용히 일어나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이마에 손을 대고 맥박을 짚고 눈동자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상철에게 설명했습니다. 심각한 병은 아니라고 하네요. 그저 계절이 바뀌며 생긴 열병일 뿐이에요. 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방 한켠에 있는 바구니에서 약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를 위해 남겨둔 여러 가지 약초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부뚜막으로 가서 약초를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약이 다자 여호와는 그것을 조금 떠서 아이에게 먹였습니다. 여호와가 준 약을 마신 아이는 얼마 지나지 않아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열이 내리고 있어요. 정말요? 그 무당에 약을 사흘이나 먹였는데도 차도가 없었는데 밤새 여호와의 보살핌을 받은 아이는 열이 완전히 내렸고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심지어 배고프다며 밥을 찾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할지. 순이는 작은 주머니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소박하지만 예쁜 놀이개가 들어있었습니다. 이런 거 안 주셔도 괜찮아요. 상철이 말했지만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이 목숨값에 비하면 별거 아닌걸요. 그렇게 여호와의 능력에 대한 소문은 더욱 퍼져나갔습니다. 여호와의 소문이 퍼질수록 금내 무당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마을에서 부적과 약을 팔며 살던 금내에게 여호와는 성가신 존재였습니다. 어느 날 상철이 마을의 나무를 팔러 내려갔을 때였습니다. 평소 그의 나무를 사주던 상인이 냉랭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나무가 필요 없네. 나무에 문제가 있나요? 항상 사가시던 건데 요즘 너희 집에 삼귀신이 산다고 하더구만. 그런 집과 거래하면 재수 없다고 하잖아. 상철은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일이 계속 일어났고 마을에서 그를 피하는 사람들이 늘어갔습니다. 금내 무당이 마을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다니나 봐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여호와를 찾으니 자기 밥그릇을 빼앗길까. 그러나 보구나 여는 슬픈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손짓으로 떠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상철의 가족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괴로웠던 것입니다. 안 돼요, 아가씨. 당신은 우리 가족이에요. 상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여야. 네가 없었다면 난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야. 사람들이 뭐라든 신경 쓰지 마라.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 두 사람의 진심 어린 위로에 여호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러나 금내 무당의 선동은 계속되었고 마을에서의 갈등은 점점 심해져 갔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마을에 이상한 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아이들이 고열과 발진으로 알아누웠습니다. 하지만 곧 어른들까지 같은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고 병은 마을 전체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이런 병은 본 적이 없어. 열이 너무 높고 온몸에 붉은 반점이 생기더니 사람들이 헛소리를 하기 시작한다는군. 마을 어귀에서 만난 사람들이 걱정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상철도 나무를 팔러 내려갔다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게나 심각한가요? 벌써 5집에서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구나. 상철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을 광장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급내 무당이 높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 재앙은 산에서 온 요물 때문이야. 그 벙어리 여자가 산신령의 노여움을 사서 산신령의 분노가 우리 마을에 내려진 거라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금내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여자를 쫓아내야 해. 산신께 제물로 바쳐야 한다고. 하지만 그 아가씨가 치료해 준 사람이 몇인데 내 아이도 살려줬잖아. 상철은 이 논쟁을 듣고 있다가 급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이미 마을 소식을 들은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큰일이에요. 마을에 무서운 병이 돌고 있다네요. 상철은 마을에서 들은 이야기를 모두 전했습니다. 특히 금내 무당이 여호와를 탓하며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다는 사실도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종이와 붓을 가져와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초가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깊은 산 속에 있어요. 정말이요? 그럼 내일 함께 찾으러 가요. 여호와는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곤 자신 때문에 2사람이 더 위험해지는 걸 원치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는 가족인걸요? 상철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깊이 잠든 시간, 여호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미리 싸놓은 작은 보따리를 챙겼습니다. 여호와는 종이에 몇 글자를 적어 배 옆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집안을 둘러본 뒤 조용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바깥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여호와는 결연한 표정으로 깊은 산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초가 있는 곳을 알고 있지만 그것은 평범한 약초가 아니라 산신령의 정원에 자라는 신비로운 약초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철은 여호와가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배 옆에 놓인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약초를 구해오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상철은 당황해서 종이를 들고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여호와 아가씨가 사라졌어요. 혼자서 약초를 구하러 산에 간대요. 상철의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쩌면, 아니, 저 아이가 단순히 약초를 찾으러 간 것이 아닐지도 몰라. 무슨 말씀이세요? 여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넌 못 느꼈니? 그 아이가 산에 대해 알고 있는 것들. 그 아이는 분명 특별한 아이야. 상철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도 여호와가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느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호와, 아가씨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저도 산으로 가봐야겠어요. 상철은 서둘러 산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흔적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무꾼으로서 이 산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오늘따라 산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나무들은 더 울창해지고 길은 더 좁아지고 안개는 더 짙어졌습니다. 이상하네. 이 길이 맞는데. 상철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산을 헤맸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해가 중천에 떴지만 여호와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천둥 소리와 함께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하 아가씨, 어디 계세요? 비는 점점 더 거세졌고 산길은 진흙으로 미끄러워졌습니다. 상철은 몇 번이나 넘어지고 일어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때 번개가 번쩍이며 산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그 순간 상철은 멀리 절벽 위에 누군가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하 아가씨. 상철은 가파른 절벽을 기어 올랐습니다. 한 발짝 한 발짝 조심스럽게 올라가던 중 갑자기 발을 디딘 돌부리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상철의 몸이 공중에 붕 떠 있는가 싶더니 강한 충격과 함께 의식을 잃었습니다. 상철 씨, 정신 차려요. 희미하게 들려오는 여인의 목소리에 상철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뜨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는 온화한 햇살이 내려쬐는 아름다운 정원에 누워 있었고 산을 오르며 입은 상처 또한 깨끗이 나아 있었습니다. 정원은 상상 속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곳이었습니다. 사계절의 꽃들이 모두 한꺼번에 피어 있었고 물방울 하나하나가 보석처럼 빛나는 작은 연못이 있었습니다. 나무들은 모두 푸르게 잎을 띄우고 있었고 공기 중에는 달콤한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이게 꿈인가? 아니면 내가 죽은 건가? 상철이 주변을 살피던 중 연못가에 누워있는 여호와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푸른 빛을 내는 신비로운 꽃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가씨? 상철이 일어나 여호와에게 달려가려는 순간 갑자기 땅이 흔들리며 거대한 은빛 호랑이가 그들 사이에 나타났습니다. 호랑이의 눈은 별처럼 빛났고 그 위용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상철은 호랑이가 범상치 않은 존재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얼른 바닥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산신령님. 호랑이는 상철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놀랍게도 그 모습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빛이 번쩍이더니 호랑이의 자리에는 이제 흰 수염을 기른 위험 있는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내가 바로 내 딸을 데려간 인간이로구나. 네, 산신령님, 상철이라 하옵니다. 제가 무지하여 귀한 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산신령은 한숨을 쉬며 여호와가 누워있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여호와의 이마를 어루만졌고 그러자 여호와가 서서히 눈을 떴습니다. 아버지! 여호와의 목소리는 맑고 아름다웠습니다. 상철은 처음으로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약초는 잘 찾았더냐? 여호와는 손에 든 푸른빛 꽃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허락 없이 정원에 들어와. 죄송해요, 아버지. 그래, 내가 반드시 이 꽃을 찾으러 올 것을 알고 있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제가 무지했습니다. 전에는 인간들을 이해하지 못하여 그들이 약하고 어리석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래,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인간 세상에 보낸 이유였다. 너는 산의 정령으로서 항상 인간들을 하찮게 여겼지. 처음에는 그저 아버지의 벌에서 벗어나려 인간들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들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마을에 병든 사람들을 구하고 싶어요. 이 약초로 사람들을 치료하게 해주세요. 영어라는 신들의 꽃이다. 천년에 한 번 피어나는 이 꽃을 인간에게 내어주려면 그의 준하는 대가를 치러야 하느니라. 그렇다면 제 생명력을 영어라에 담아 인간들에게 주겠습니다. 안 됩니다. 산신령님, 제 목숨을 대신 바치겠습니다.
여하, 아가씨 대신 제가 죽겠습니다. 제발 여하 아가씨의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인간이여, 네 용기는 가상하다만 그것은 내가 원하는 대가가 아니다. 산신령은 다시 여호와를 바라보았습니다. 여호와야, 내가 원하는 대가는 네 신의 자격이니라. 네가 영어라를 가져가 인간들을 구하겠다면 너는 더 이상 신이 아닌 인간으로 살아가야 한다. 영생을 포기하고 인간처럼 늙고 병들고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네가 치러야 할 대가다. 여호와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인간 세상에서 제가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삶의 유한함이 그 삶을 더욱 소중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영생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산신령은 잠시 침묵하다가 상처를 바라보았습니다. 인간이여, 내 딸이 너를 위해 영생을 포기하려 하는구나. 너는 여호와를 책임질 수 있겠느냐? 네, 산신령님. 제 목숨을 걸고 여호와가씨를 지키겠습니다. 신이든 인간이든 제게는 그저 사랑하는 여인일 뿐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매 순간이 저에게는 축복입니다. 좋다. 이제 영아라를 가져가거라. 산신령은 손을 뻗어 여호와의 이마에 손가락을 댔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몸에서 빛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으로 너는 인간이 되었다. 그리고 내 목소리도 돌려주마. 감사합니다, 아버지. 산신령은 두 사람을 향해 손을 뻗었고 그 순간 밝은 빛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가거라. 그리고 잊지 말거라. 비록 네가 인간이 되었어도 넌 내 딸이니 언제나 너희를 지켜볼 것이니라. 빛이 사라지고 상철과 여호와는 눈을 뜨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두 사람은 큰 기와집 대문 앞에 있었습니다. 여긴 어디죠? 그때 기와집 문이 열리고 상철의 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상철아, 여호와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니? 어머니는 어떻게 여기에? 나도 모르겠다. 잠깐 잠이 들었다가 깨어보니 이런 좋은 집에 있더구나. 정원에는 온갖 약초들이 자라고 있고 이게 꿈인가 싶었지. 세 사람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여호와는 문득 손에 든 영아라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꽃은 여전히 푸른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이것이 아버지가 준 선물임을 직감했습니다. 상철씨, 서둘러요. 마을 사람들을 구해야 해요. 여호와는 급히 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약초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희귀한 산물부터 구하기 어려운 귀한 약재들이 가지런히 심어져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서둘러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에는 이미 약을 다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미리 알고 준비해둔 것처럼 커다란 약탕기와 깨끗한 물, 그리고 약을 담을 병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곧 부엌 전체에 달콤하면서도 쌉싸름한 향기가 퍼졌습니다. 여호와는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약을 나눠주었고 약을 마신 사람들은 놀랍게도 빠르게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없던 커다란 기와집이 갑자기 나타났다는 소문까지 퍼지자 사람들은 그것을 신의 축복이라고 여겼고 여호와를 선녀님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를 음해하던 금내 무당은 겁에 질려 마을을 몰래 떠났습니다. 한 달 후 봄꽃이 만발한 날, 상철과 여호와는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혼례를 올렸습니다. 혼례는 간소하지만 따뜻했고
마을 사람 모두가 참석해 함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선녀님이 이제 정말 우리 마을 사람이 되셨네. 상철이는 복받은 사람이구먼. 천녀를 안으로 맞이하다니. 혼례를 마치고 달빛이 기와지붕을 은은하게 비추는 밤이 되었습니다. 상철은 문간에서 여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혼례복을 입은 여화는 달빛에 더욱 아름다웠습니다. 혼례의 떠들썩함이 지나가고 두 사람만이 남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집이 생기다니 아직도 믿기지 않네요. 들어가시죠, 아가씨. 여화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부가 되었는데 아직도 아가씨라고 부르실 건가요? 상철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 그게 습관이 되어서. 여화는 상철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그냥 여화라고 부르세요. 촛불 아래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상철은 조심스럽게 여화의 볼을 어루만졌습니다. 두 사람의 입술이 부드럽게 맞닿았습니다. 촛불이 점점 낮아지고 밤은 깊어갔습니다. 긴긴 밤 동안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진정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가난한 나무꾼 상철과 여화의 만남을 통해 인간의 선함과 사랑의 힘을 아름답게 그려낸 한국의 예시이야기입니다. 비록 상철은 가난하고 어머니가 병든 어려운 처지였지만 폭풍 속에서 상처 입은 여화를 외면하지 않고 따뜻한 마음으로 돌보았습니다. 여화 또한 자신의 고통을 감추고 헌신적으로 상철의 어머니를 보살피며 심지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신성한 꽃 영라를 찾아 목숨을 건 희생을 선택했습니다. 반면 그녀를 시기하고 모함한 무당은 인간의 탐욕과 질투가 얼마나 추한지를 보여주며 결국 진심 어린 선함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이야기는 선과 악의 대립 속에서 결국 선이 승리하고 사랑과 희생이 세상을 구원한다는 깊은 교훈을 전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서로를 돕고 질투와 욕심 대신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얻을 수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쫓겨난 마님과 바뀐 아이의 운명. 조선시대 한양에서 가장 번화한 북촌에 자리한 김판서는 대대로 충신을 배출한 명문가였습니다. 3대가 벼슬을 지낸 집안이었고 대문 앞에는 언제나 찾아오는 손님들의 말과 갑옷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집안에 둘째 며느리 연하는 동네에서 소문난 미인이었습니다. 연하는 가느다란 허리와 달처럼 맑은 얼굴을 지닌 연하로 2년 전 김판서의 둘째 아들 덕호와 혼인을 올렸습니다. 혼례식 날 신부 행렬을 보기 위해 동네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는 이야기가 아직도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하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걱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혼인한 지 2년이 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조선의 법도에서 자식, 특히 아들을 낳는 것은 여인의 가장 중요한 도리였습니다. 연하는 밤마다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제발 이 몸에게 아이를 점지해 주소서. 시부모님께 효도하고 가문을 잇고 싶사옵니다. 연하의 남편 덕호는 26의 젊은 나이에 이미 성균관에서 학문이 깊다고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단아한 외모에 온화한 성품을 지닌 덕호는 부인 연하를 지극정성으로 대했습니다. 부인, 염려 마시오. 하늘의 뜻이 있을 터이니 때가 되면 아이가 올 것이오. 덕호는 밤마다 연하의 손을 꼭 잡아주며 위로했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연하는 가슴 한 구석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아껴주는 남편을 위해서라도 꼭 아이를 낳고 싶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마당에 개나리 꽃이 노랗게 피어나고 제비가 처마 밑에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연하는 아침부터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처음에는 체한 줄 알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증세가 계속되자 연하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것이... 연하는 몸종 복순이를 불렀습니다. 복순이는 연하보다 5살이 많은 29의 여인으로 연하가 시집 때부터 함께한 친구 같은 몸종이었습니다. 복순이 역시 김판서댁의 하인과 혼인하여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복순아, 이리 와, 보거라. 내가요, 며칠 몸이 이상하구나. 아시마님, 어디가 편찮으십니까? 연하는 복순이에게 자신의 증세를 낱낱이 이야기했습니다. 아시마님, 이것은 분명 태기옵니다. 축하드리옵니다. 연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2년을 기다리던 소식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연하는 떨리는 목소리로 덕호에게 말했습니다. 처방님, 저 태기가 있는 것 같사옵니다. 덕호는 깜짝 놀라 부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기쁨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요, 부인. 정말 잘 됐네요. 하늘이 우리의 정성을 들어주셨구려. 덕호는 부인을 조심스럽게 안아주었습니다. 연하는 남편의 품에 안겨 행복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가슴에서 들려오는 심장 소리가 자신의 것만큼이나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했습니다. 시부모님도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연하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새아가 하늘이 우리 집안을 돌보시는구나. 잘 먹고 잘 쉬어서 건강한 아이를 낳거라. 김판서도 흡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안의 경사로구나. 의원을 불러 며느리가 먹을 보약을 지으라. 그렇게 김판서 댁에는 오랜만에 경사스러운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연하는 매일 밤 배를 쓰다듬으며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건강하게 자라다오. 어미 아비가 얼마나 너를 기다렸는지 아느냐. 이 세상에 나오면 온 세상의 사랑을 듬뿍 받을 것이란다. 그러나 하늘은 이 가족에게 너무나 가혹한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연하가 아이를 가진 지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새벽 인시쯤 대문을 요란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라. 임금부다. 잠에서 깬 연하는 불길한 예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덕호도 창백한 얼굴로 일어났습니다. 부인,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안심하시오. 하지만 덕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곧 대문이 열리고 임금부 관리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김판서는 영모의 가담한 죄로 잡아들인다. 집안의 남정애들은 모두 포박하라. 영모라니요? 이게 무슨 일이옵니까? 김판서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임금부 관리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곧 집안의 남자들이 모두 끌려 나왔습니다. 김판서의 큰아들 덕호까지 임금부 도사가 위험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여봐라, 남자들은 다 끌고 가라. 찬명에 처할 것이다. 여자들은 노비가 될 것이니 다 잡아들여라. 연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찬명이라는 단어가 귀에서 맴돌았습니다. 노비, 자신이 노비가 된다고? 덕호가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이보시오, 난리. 나는 끌려가 죽어도 좋소만 내 부인은 아이를 품고 있소이다. 아무리 나라의 법도가 엄중하다 하나 아이를 품은 부인까지 바로 데려가는 것은 너무하지 않소이까? 제발 부탁하오. 아이는 낳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덕호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평소에 침착하던 그가 이렇게 다급하게 애원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연하는 남편의 그런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임금부 도사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법은 엄중해야 하지만 사람의 도리도 있는 법이었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영모죄는 지어 많아 사람된 도리가 있느니 아이는 낳은 후에 집행하겠다. 만약 산내에서 아이를 낳으면 바로 찬명에 처할 것이요. 계집이면 어미와 함께 노비로 끌려나가게 될 것이다. 감사합니다. 날이 고맙습니다. 덕호는 땅에 이마를 찌며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결박당한 채로 연하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부인, 내 아이도 못 보고 이리 가서 미안하오. 부디 몸을 잘 살피시오. 내가 당신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서 정말 미안하오. 덕호의 목소리는 끝까지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큰 눈물 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엿는 달려가 남편을 붙잡고 싶었지만 의금부 관리들이 가로막았습니다. 서방님, 서방님! 연하의 절규하는 목소리가 새벽 하늘을 찢었습니다. 하지만 덕호는 그렇게 끌려갔습니다. 엿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며칠 후 김판서와 덕호는 찬명에 처해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엿는 그 소식을 듣고 혼절했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침상에 누워 있었고 옆에는 복순이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시마님, 정신 차리셔야 하옵니다. 뱃속에 아기를 생각하셔야 하옵니다. 엿는 천천히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아이만은 꼭 지켜야 했습니다. 덕호, 서방님이 마지막으로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연나는 몸종 복순이를 데리고 친정아버지 댁으로 갔습니다. 연화의 어머니는 딸을 끌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연아야, 우리 연아야, 어찌 이런 일이. 어머니, 저는 괜찮습니다. 이 아이만은 꼭 살려야 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복순이도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어느 날 밤 복순이가 조심스럽게 연아에게 말했습니다. 아시마님, 혹시라도 산에 아이를 낳게 되면 어떡하실 건데요? 걱정이네요. 연아도 그것이 가장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만약 산에 아이를 낳으면 아이는 바로 찬명을 당할 것이었습니다. 아직 세상 구경도 못한 어린 것이니까요. 그러게 말이다, 복순아. 복순이는 며칠을 고민하다가 어느 날 밤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아시마님, 제가 어젯밤 꿈에 복숭아 나무가 나왔는데 계집아이 나올 것 같습니다. 만약 아시마님이 산에 아이를 낳으신다면 아이를 바꾸면 어떨까요? 그럼 아이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엿는 깜짝 놀라 복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복순아, 그게 무슨 말이냐? 내 아이와 내 아이를 바꾸자고? 네, 아시마님. 어차피 제 아이는 제 손에 커도 똑같이 노비 신세일 터인데 괜찮사옵니다. 아시마님의 아이를 살리는 게 중요하옵니다. 아시마님께서 저를 얼마나 잘 대해주셨는데요. 이것밖에는 보답할 길이 없사옵니다. 복순이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연나는 복순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복순아, 정말 그래줄 수 있겠느냐? 이것은 내 핏줄인데. 아시마님, 저는 괜찮습니다. 연나는 복순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고맙다, 복순아. 정말 고맙다. 내가 이 은혜를 어찌 갚으랴. 두 여인은 그날 밤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같은 여인으로, 같은 어미로 서로의 아픔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두 아이가 태어나는 날이 왔습니다. 먼저
연하가 해산을 했습니다. 산파가 아이를 받아들더니 말했습니다. 산에 아이옵니다. 연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아들, 덕호, 서방님이 그토록 보고 싶어 하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곧 죽임을 당할 운명이었습니다. 잠시 아이를 제게 연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안았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의 아이가 눈을 꼭 감고 있었습니다. 연는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아가야, 미안하구나. 어미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그날 밤 복순이도 해산을 했습니다. 복순이는 계집아이를 낳았습니다. 깊은 밤 모두가 잠든 사이에 두 아이는 뒤바뀌었습니다. 연는 떨리는 손으로 사내 아이를 복순이에게 건네고 복순이는 계집아이를 연하에게 건넸습니다. 복순아, 부탁한다. 우리 아이를 잘 부탁한다. 아시마님, 걱정 마시옵소서. 제 목숨처럼 소중히 키우겠나이다. 그리고 아시마님도 제 딸을 잘 부탁드리옵니다. 그래, 내가 꼭꼭 잘 키우마. 연능 품에 안긴 계집아이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이제 이 아이가 자신의 딸이 될 것이었습니다. 복순이의 핏줄이지만 자신이 어미로서 모든 사랑을 쏟아부을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의금부에서 관리가 나왔습니다. 이보시오. 아이는 사내 아이요, 계집아이요. 연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계집아이옵니다. 관리는 아이를 확인하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죄인? 연하와 계집아이는 당장 나오시오. 관청의 노비로 내려가겠소. 연는 아이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자꾸 여린 것. 아직 눈도 제대로 못 뜨는 아기인데 연는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너의 이름은 화선이란다. 꽃처럼 아름답게 자라렴. 친정 식구들이 모두 나와 연하를 배웅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로 범벅이 되어 딸을 껴안았습니다. 연하야, 우리 연하야. 어찌 이런 일이. 어머니, 괜찮사옵니다. 저는 견딜 수 있사옵니다. 연는 복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복순이도 산내 아이를 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복순아, 아이를 잘 부탁한다. 아시마님. 복순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통곡했습니다. 연하의 친정 식구들은 눈물을 흘리며 연하를 그렇게 떠나보냈습니다. 연는 걸어가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복순이가 안고 있는 산내 아이, 자신의 진짜 아들, 저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행복하게 살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서방님, 우리 아들을 지켰사옵니다. 비록 제가 키우지는 못하지만 좋은 사람 손에서 자랄 것이옵니다. 부디 하늘에서 아이를 지켜주소서. 그렇게 20해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연는 노비의 고된 삶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화선이가 10살 되던 해였습니다. 연는 죽어가면서도 화선이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화선아, 어미가 너에게 미안하구나. 더 좋은 삶을 살게 해주지 못해서. 어머니, 가지 마세요. 화선아, 너는 착하고 똑똑한 아이란다. 부디 노비의 삶에서 벗어나렴. 내 어미 약속하겠나이다. 그것이 연하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화선은 어미의 시신을 붙들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연하가 죽은 후 화선이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어미의 마지막 당부를 잊지 않았습니다. 노비의 삶에서 벗어나겠다고, 더 나은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화선이는
15살이 되자 한성부 포도청에 담으로 들어갔습니다. 담오는 여자 포졸로 주로 여자 죄인을 다루는 일을 했습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화선이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화선이는 외모가 뛰어났습니다. 달처럼 맑은 얼굴과 버드나무 같은 가느다란 몸매. 하지만 외모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화선이는 머리도 영리하고 무예에도 뛰어났습니다. 화선이는 어려서부터 글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비록 로비의 신분이었지만 몰래 글을 익혔습니다. 밤마다 촛불을 켜고 글씨를 연습했습니다. 또한 남자 포졸들이 무을 연습하는 것을 몰래 보고 따라하며 무에도 익혔습니다. 그런 노력 덕분에 화선이는 단모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수사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작은 단서도 놓치지 않고 범인의 심리를 꿰뚫어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포도청에서는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양 시내에서 연쇄 도둑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 집을 털었는데 신기하게도 아무도 범인을 보지 못했습니다. 화선이는 사건의 현장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포졸들이 보지 못한 작은 단서들을 발견했습니다. 범인이 남긴 발자국의 깊이, 창문에 묻은 흙 종류, 담장에 걸린 실오라기. 화선이는 이 단서들을 종합하여 범인이 산 너머 마을 사람일 것이라고 추리했습니다. 그리고 범인이 다음에 7곳까지 예측했습니다. 바선이가 이번 사건의 중요한 단서를 잘 수집했다지? 그래, 맞아. 화선이가 아주 영리해. 저번에도 화선이 덕분에 큰 사건을 해결했지 않은가. 포도대장 이연은 화선이의 보고를 받고 감탄했습니다. 이연은 화선이를 불렀습니다. 화선아, 차 한 잔 내오너라. 내 나이. 화선이는 정성스럽게 차를 우려 이연에게 올렸습니다. 이연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화선아, 네가 이번 사건에 큰 공을 세웠다지. 내 너에게 큰 상을 주겠다. 혹시 받고 싶은 것이 있느냐? 화선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날이 저에게는 딱히 상을 안 주셔도 되옵니다. 하지만 다들의 처우를 개선해 주시면 감사하겠나이다. 이연은 화선이의 대답에 감탄했습니다. 자신의 이익보다 동료들을 생각하는 마음씨가 기특했습니다. 그래, 내 뜻이 그러하다면 내 담오들의 처우를 개선하도록 하리. 훌륭한 마음가짐이로다. 화선이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가슴속에서는 따뜻한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화선아, 여기 인사하거라. 새로 묵과에 급제하고 종사관으로 온 정현수 종사관이다. 화선이는 고개를 들어 새로운 종사관을 바라보았습니다. 20을 간 넘어 보이는 젊은 양반이었습니다. 단정한 외모에 의젓한 풍채. 화선이는 예를 갖춰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게 소이다. 정현수라 하옵니다. 화선이라 하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 화선이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지금껏 수많은 남자들을 만났지만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습니다. 현수도 화선이를 보는 순간 가슴 한 구석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름답다. 단순히 외모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화선이의 눈빛에는 당당함과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현수는 복순이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연화의 진짜 아들이었지만 복순이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복순이는 연화의 친정 식구들에게 아이의 사정을 이야기했고 연화의 친정에서는 복순이와 아이를 거두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몇 후 연화의 친정아버지가 복순이의 아들을
양자로 입적시켰습니다. 복순이의 남편이 병으로 죽은 뒤였습니다. 그렇게 현수는 양반집 자제로 자랄 수 있었습니다. 똑똑하고 무예가 뛰어난 현수는 22살의 나이에 묵과에 급제하여 포도청 종사관이 되었습니다. 복순이는 아들이 출세하는 것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시마님의 아드님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나이다. 하늘에서 보고 계시옵니까? 며칠 후 포도청에는 긴급한 사건이 들어왔습니다. 한양 근교에 도적대가 출몰하여 행인들을 괴롭힌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수 종사관과 화선이가 함께 잠복 근무를 하도록 하라. 이연의 명령에 따라 현수와 화선이는 함께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둘은 도적대가 나타날 만한 곳에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화선이는 몸을 움츠렸습니다. 춥소. 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화선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날이 괜찮사옵니다. 하지만 화선이의 몸은 계속 떨렸습니다. 현수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그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들으시오. 몸이 차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소. 나리 어찌 나리의 옷을 괜찮나는 무인이라 추위에 익숙하오. 화선이는 망설이다가 겉옷을 받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아니, 단순히 옷의 온기만은 아니었습니다. 현수의 체온과 그의 마음씨가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이. 화선이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튿날 둘은 저작거리를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화선이가 갑자기 현수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나리, 저 소매치기가 도적대들과 한패인 것 같사옵니다. 그렇소. 현수는 화선이가 가리키는 곳을 보았습니다. 수상한 남자가 사람들 틈에서 물건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훔친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고 있었습니다. 저들을 따라가 보자. 둘은 소매치기 일당을 뒤쫓았습니다. 소매치기들은 저작거리를 빠져나가 산 쪽으로 향했습니다. 조심하시오. 저들의 근거지가 가까운 것 같소. 현수가 화선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화선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큰 마차가 빠른 속도로 달려왔습니다. 화선이가 미처 피하지 못하는 순간 현수가 재빨리 화선이의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위험해. 화선이는 현수의 품에 안겼습니다. 마차는 아슬아슬하게 그들 옆을 지나갔습니다. 둘은 언격결에 포옹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화선이는 현수의 가슴에서 그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쿵쾅쿵쾅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것이 현수의 심장 소리인지 자신의 심장 소리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수도 화선이를 안고 있는 자신을 깨달았습니다. 부드러운 몸, 은은한 향기,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20여 년을 살면서 여인을 이렇게 가까이서 본 적이 없었습니다. 미안하나오. 현수가 얼른 화선이를 놓아주었습니다. 화선이도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아니옵니다. 목숨을 구해주셔서 감사하옵니다. 둘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얼른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무언가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설렘, 그것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다시 가보자. 현수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화선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뒤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소매치기를 뒤쫓아간 곳은 산속에 있는 낡은 폐가였습니다. 현수와 화선이는
조심스럽게 안을 살폈습니다. 저 안에 도적들이 모여 있는 것 같소. 네, 나리. 사람 소리가 들리옵니다. 둘은 포도청으로 돌아가 이연에게 보고했습니다. 이연은 즉시 포졸들을 이끌고 도적대의 소굴을 급습했습니다. 여봐라. 도적놈들을 모두 잡아 들여라.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화선이도 칼을 들고 싸웠습니다. 여자라고 무시했던 도적들은 화선이의 빠른 검술에 놀랐습니다. 이연이 한 도적이 화선이를 향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화선이가 피하려는 순간 현수가 재빨리 달려와 도적의 칼을 막아냈습니다. 감히 현수의 검이 번쩍이더니 도적의 손에서 칼이 떨어졌습니다. 도적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괜찮나? 현수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화선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화선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이, 고맙나이다. 현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만약 화선이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면 생각만 해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렇게 도적대는 일망타진되었습니다. 이연은 크게 기뻐하며 현수와 화선이를 칭찬했습니다. 현수 종사관과 화선이가 큰 공을 세웠도다. 상을 내릴 것이니라. 그 뒤로 현수와 화선이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순찰을 돌고 함께 사건을 해결하면서 둘 사이에는 특별한 감정이 싹 텄습니다. 현수는 화선이의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똑똑한 머리, 용감한 모습, 따뜻한 마음씨, 그리고 무엇보다 화선이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화선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수의 의젓한 모습, 자상한 성품, 강하면서도 부드러운 마음. 현수를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보지 못하면 보고 싶었습니다. 어느 여름이었습니다. 현수는 화선이를 불러내어 함께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강물에 비친 달빛이 아름다웠습니다. 현수가 조심스럽게 화선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화선이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나이. 나는 그대를 연모하오. 현수의 고백에 화선이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나리, 저도 나리를 연모하옵니다. 화선이는 용기를 내어 대답했습니다. 현수는 화선이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화선이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화선이, 나와 함께 해주겠소? 네, 나리, 하오나. 화선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노비의 신분이 옵니다. 나리는 양반이시온데. 어찌 신분이 무엇이 중요하오? 내 마음속에 그대가 들어온 것을 어찌 막을 수 있겠소? 현수의 진심, 어린 말에 화선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이 있다니 고맙나이다. 나리, 고맙나이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강변에서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지난 이야기와 꿈, 소망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현수와 화선이는 몇 달을 만났습니다. 현수는 밤마다 화선이를 불러내어 정을 나누었습니다. 어느 가을밤 두 사람은 한적한 곳에서 만났습니다.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난리 화선이가 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화선이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현수는 화선이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그대를 연모하오. 저도 나리를 연모하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러다 점점 격렬하게 젊은 남녀의 사랑은 그렇게
깊어져 갔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달빛 아래 단풍잎이 흩날리는 가운데 두 사람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화선이는 현수의 품에 안겨 행복을 느꼈습니다. 비록 자신은 노비의 신분이지만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이었습니다. 현수도 화선이를 안고 생각했습니다. 이 여인을 꼭 내 아내로 맞이하리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화선이는 자신의 몸에 변화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입덧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이를 품었구나. 화선이는 기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노비의 신분으로 아이를 낳는다는 것, 그것도 혼이 나지 않은 몸으로. 하지만 이것은 사랑하는 현수나리의 아이였습니다. 화선이는 배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꼭 지켜내리라. 화선이는 용기를 내어 현수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습니다. 나이, 제가 아이를 품었나이다. 현수는 깜짝 놀랐지만 곧 화선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정말이요? 걱정 마시오. 내가 책임지겠소. 우리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혼례를 올리겠소. 나리, 하오나, 저는 노비옵니다. 괜찮소. 어머니를 설득하겠소. 그대를 내 부인으로 맞이하겠소. 현수의 어머니 복수는 양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양부모님의 은덕으로 땅과 집을 하사받아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화선이를 데리고 복순을 찾아갔습니다. 복순은 마당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연모하는 여인이 옵니다. 화선이라 하옵니다. 복순은 빨래하던 손을 멈추고 화선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화선이의 얼굴, 그 얼굴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복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래, 어디 사는 양반집 교수인코? 복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 여인은 관청에 다모이옵니다. 제가 연모하는 여인이오니 어머니 너그럽게 받아주십시오. 뭐라고? 복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놀라움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양반집 자식이 어찌 다모를 만나느냐.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화선이는 눈물을 흘리며 인사를 드리고 나왔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현수나리의 어머니께 미움을 받았다니. 화선이, 울지 마시오. 어머니가 화선이를 처음 보셔서 그런걸요. 자주 보시면 마음을 돌리실 수 있을 거요. 현수는 화선이를 다독였습니다. 화선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나리, 저 노력하겠나이다. 그 뒤로 현수는 화선이와 자주 어머니 집을 찾아갔습니다. 화선이는 정성을 다해 복순을 섬겼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밥을 짓고 빨래를 했습니다. 복순의 수발을 들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등을 주물러 드리겠나이다. 어머님, 이것은 제가 지은 반찬이옵니다. 드셔 보시옵소서. 화선이의 정성에 복순의 마음은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복순은 화선이를 불러 앉혔습니다. 그래, 너는 어쩌다 다가 되었느냐? 화선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어머님, 저는 어미가 양반이었으나 영모로 관청의 노비가 되었나이다. 저도 그래서 담으로 살게 되었나이다. 복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너의 어머니, 이름이 무엇이냐? 정연아이, 옵니다. 그 순간 복수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뭐라고? 정연화.
아이고, 아이고. 복수는 화선이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네가 어디 보자. 손목에 큰 점이 있나 보자. 복수는 떨리는 손으로 화선이의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손목에는 큰 점이 있었습니다. 화선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있던 점이었습니다. 맞구나. 내 새끼가 맞구나. 복수는 화선이를 꼭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화선이와 현수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신지. 복수는 눈물을 흘리며 2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를 바꾼 이야기, 연하 아시마님의 이야기를 모두. 화선이는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저희 진짜 어미는 연하가 아니라. 복수는 울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수야, 너는 사실 연하 아시마님의 친아들이란다. 현수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알던 모든 것이 뒤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화선이와 현수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우연이, 이런 인연이 있다니, 이것은 하늘의 뜻이 아니겠니? 화선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하늘이 우리를 맺어주신 것이요. 복수는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화선아, 현수야, 너희 둘이 서로 사랑한다면 그것은 운명이니라. 이것은 연하 아시마님께서 하늘에서 맺어주신 인연이 아니겠느냐? 복수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 화선이를 속량시키기로 했습니다. 화선아, 내가 받은 땅을 팔아 너를 속량시키겠다. 그리고 우리 현수와 혼인하거라. 어머님, 그러시면 어머님은 어찌... 괜찮다. 화선아, 내게는 이 집이 있으니 충분하단다. 복수는 땅을 팔아 큰 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관청에 가서 화선이의 속량을 신청했습니다. 관리는 문서를 확인하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선이를 속량하는 것을 허락하노라. 그 순간 화선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20여 년을 노비로 살았습니다. 어미도 노비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어머님, 고맙나이다. 고맙나이다. 화선이는 복순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복순도 화선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화선아, 이제 너는 자유란다. 이제 너는 당당하게 살 수 있단다. 현수도 어머니와 화선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기쁨에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후 혼례식이 열렸습니다. 비록 크지 않은 혼례였지만 정성이 가득한 혼례였습니다. 화선이는 붉은 치마 저고리를 입고 족두리를 썼습니다. 거울을 보는 순간 화선이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차려입고 혼례를 올릴 수 있는 날이 올 줄은. 화선아, 예쁘구나. 복순이 화선이의 머리를 매만지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꿈만 같나이다. 꿈이 아니란다. 화선아, 이제 너는 현수의 부인이 되는 것이란다. 그리고 연하 아시마님께서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계실 거란다. 복수는 하늘을 바라보며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아시마님, 보고 계시옵니까? 아시마님의 딸과 아들이 이렇게 혼인을 하옵니다. 부디 하늘에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혼례식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수는 의젓한 모습으로 서 있었고 화선이는 수줍은 모습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신랑, 신부 서로 마주 보시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현수의 눈에는 사랑이 가득했고 화선이의 눈에는 행복이 넘쳤습니다. 신랑, 신부, 절을 올리시오. 두 사람은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하늘에
땅에, 그리고 부모에게. 복수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혼인 후 현수와 화선이는 복순을 모시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의 신분과 권력이 인간의 운명을 얼마나 크게 좌우했는지를 보여주며 특히 여성에게 가해진 사회적 압박과 불공정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예아가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겪는 고통과 가족의 몰락은 당시 사회의 잔혹함을 비판하며 권력과 법이 인간의 선의와 사랑을 억압할 수 있다는 현실을 일깨워준다. 그러나 복후순과 예하의 희생, 그리고 현수와 화선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은 인간의 선한 마음과 용기, 가족과 사랑의 가치를 찬양한다. 특히 복후순의 용기와 헌신은 불의에 맞서 선을 지키는 인간의 위대함을 보여주며 우리는 이를 통해 정의롭고 사랑이 넘치는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는다. 인간의 약점을 비판하고 선과 사랑, 용기와 희생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이 이야기는 독자에게 올바른 도덕적 방향과 삶의 지혜를 제시한다.